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영인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1절 본문을 가지고 증거궤 안에 증거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다시피 지난 설교를 통해서 증거궤 안에 두 가지 물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 한 오매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상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증거판이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은 이 증거판이 무엇이길래 증거궤 안에 보관하라고 하신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인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2달 반 정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만나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보름 후에 시내 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여기서 11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 11달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무려 8번이나 올라갑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한데 과연 이 8번의 횟수가 모세에게 어땠을까요? 현재 모세의 나이가 80이라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건강한 나이는 아니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도 산이 좀 낮으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산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2291m예요. 보통 높이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높은 높이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입니다. 1947m. 그보다 350m 정도가 더 높아요. 이 정도 높이일 때 건강한 사람이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계단이나 데크, 밧줄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산을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빨리 가도 대여섯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면 모세가 80이 먹은 그 노환으로 등산화도 없고 등산복도 없고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전혀 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산을 올라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반나절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 반나절을 모세는 매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5번을 반복합니다. 지칠만도 됐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쉬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좀 특별한 지시를 내리세요. 내가 증거판이라고 하는 2 돌판을 만들었는데 와서 가져가라.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40일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40일이 가능합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죠.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면 좀 더 버틸 수도 있겠죠.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흔히 우리도 한 40만 넘으면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40일 동안 굶고 삽니까? 자, 금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금식은 일반적으로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 금식이에요. 부분 금식은 바벨론에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그 대신 채소와 물은 먹겠다. 즉 주식은 안 먹고 간식만 먹고 10일을 버티겠다 그래요. 일반 금식은 주식과 간식을 안 먹고 물만 먹는 거예요. 여기서 간식에는 주스, 우유, 차, 커피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순수한 물만 먹는 거예요. 이게 일반 금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완전 금식을 해요. 물도 안 먹는 거죠. 주식도 안 먹고 간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완전 금식. 이게 사실 조건이 좋다면 한번 해볼 만도 해요. 결과는 대단히 안 좋게 나오겠지만, 근데 모세는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일단 나이가 많고, 둘째, 지금 1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힘들여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산 위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그늘도 없어요.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에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40일에 금식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판 2개를 주십니다. 흔히 우리가 십계명 또는 두 돌판이라고 하는 그걸 주세요. 자, 이제 그걸 갖고 내려와야 돼요. 올라갈 때도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학자들이 이 두 돌판이 증거판이 증거계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계산을 해서 이 증거판의 사이즈를 예상을 했더니 가로 세로 1규빗, 즉 45cm 45cm, 그리고 두께가 5cm 정도 되면 딱 맞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겨우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지팡이도 못 짚고 두 손에 하나씩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올라갈 때 12시간이 걸렸어요. 이 2개를 들고 내려오면 거의 만 하루를 들고 내려와야 돼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려왔겠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경배하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뭘 가지고 내려왔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십계명의 1, 2, 3계명이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1, 2, 3계명을 지금 저 밑에서 백성들이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들고 있던 두 증거판을 그냥 산에서 밑으로 던져버려 다 깨버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증거판은 성경 내내 거룩한 물건 중에 가장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게 감히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그게 막 던져서 깰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또 관가하고 계세요. 이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불러들고 가루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먹입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를 너희들이 감당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론을 불러서 혼내고
이제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이 금송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관계없이 다 죽여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레위 지파가 칼을 빼들고 다 죽입니다. 그때 3,000명이 죽습니다. 이래서 모세의 심판은 끝나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한번 화가 나면 온 지구를 다 쓸어버리죠. 노아의 방주처럼. 장전만 6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힘든 몸으로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해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요, 산을.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데 40일간 또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힘든 금식 기도를 또 해요. 이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저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저만 혼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나도 죽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생명책에 있는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 이름이 생명책에 왜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예전에 계시록 생명책에 배울 때 말씀드렸죠. 생명책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지고 구원받을 자들 그 이름이 다 기록돼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것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면 지워지는 거잖아요. 나도 이 백성들과 같이 죽겠다, 이런 리더의 거룩함, 정직함, 완전한 리더십이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았다, 알았으니까 내려가라 그래요.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겠다는 무언의 대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저번에 했던 거 마저 마감해야지. 이제는 내가 두 돌판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네가 만들어 와라 그래요. 모세가 무슨 돌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무슨 공구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가로, 세로, 1규빗을 만들고 5cm 두께로 편편하게 자릅니까? 그 어려운 것을 모세가 또 해내요. 그리고 이제 들고 올라갑니다. 지금 8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8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거를 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들고 올라가면 또 얼마나 위험스럽고 조심스럽고 힘듭니까? 거의 하루를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 이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니까 그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시고 가지고 내려가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증거판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산에서 살 수도 없고 40일 금식 기도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내려온 증거판을 증거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증거궤 뚜껑을 닫은 다음에 증거판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증거판은 두 개의 돌입니다. 그리고 증거궤는 별도로 만든 상자예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별도로 있는데 이 뚜껑, 천사 둘이 마주보고 있는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즉 증거궤 안에 증거판을 집어넣기 전에 속죄소라는 뚜껑을 닫고 집어넣으라 그래요.
들어갑니까? 언어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히브리 문학 기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방에서 나갈 때 문 닫고 나가 그러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이 뜻을 다 알아들어요. 어떻게 문을 닫고 나갑니까?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듣고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히브리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뚜껑을 닫고 증거계를 넣으란 얘기는 증거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아라 라는 순서만 바뀐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40장 20절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정확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넣어라, 넣을 예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도 진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0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두 돌판, 즉 증거계를 먼저 넣은 다음에 속죄소 뚜껑을 닫아라 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간 이 증거판은 하나님이 만든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내내 가장 귀한 성물이 있다면, 가장 거룩한 물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증거판이겠죠. 그건 이미 깨져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든 증거판은 증거계 안에 들어가서 대대로 보관됩니다. 물론 바벨론이 침공됐을 때 증거계가 분실되면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어딘가는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친필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축제를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심판의 글을 쓰면서 생깁니다. 그날 바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침략당하고 벨사살 왕은 죽어요. 물론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 친필 글씨도 사라졌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에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바닥에 글 쓰시면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들 죄가 있으니까 돌을 놓고 다 가버리죠. 그 글은 남아있을까요? 하루만 지나면 사라졌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친필 사인이, 친필 글이 들어가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딱 하나, 증거판만 증거계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단한 증거판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요?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증거계 안에 넣어서 지금까지 보관하라,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새겨져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신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왔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니까 죄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성구가 이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없다. 율법이 이 땅에 온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다. 즉, 이 땅에 율법이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죄가 있어도 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50년간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판에 적혀서 십계명으로 내려왔잖아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증거판의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심판을 하죠. 아니, 우리는 애굽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상 숭배를 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두고
지금은 심판을 하십니까? 무슨 증거로, 무슨 근거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때 모세가 십계명을 증거판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써져 있는 증거가 있지 않느냐? 율법이 이 땅에 오면은 반드시 심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이 생기면 반드시 사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증거판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심판이 생겨서 3,000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는 그걸 시작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모세가 그 심판의 증거가 되는, 기준이 되는 증거판을 던져서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기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신약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죄가 드러났잖아요. 어떤 죄가 드러났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율례를 지키며 제사를 지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사단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너희가 한 모든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이스라엘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즉 심판의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신약 때도 죄는 동일하게 있지만 증거판의 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판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판은 뭘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었죠. 왜 돌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도 있었을 텐데. 즉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율법은 구약 때 끝났고 신약 때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마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러죠. 율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율법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상징할 때 쓰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돌과 관련돼서 산돌, 뜨인돌, 흰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증거판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모세가 끌고 내려오기 너무 힘드니까. 두 개로 만든 이유는 바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가 필요하고 계약서를 만들죠. 즉 증거가 필요한 거죠. 두 사람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2라는 숫자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제자, 두 증인,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너 형제가 죄를 지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공고하고 확증하라. 그리고 계시록에는 내가 참된 증인이다. 그러면서
두 개의 짝을 본인이라고 완전하게 얘기합니다. 더더욱 확실한 것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그런 참남한 말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증거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빛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알다시피 구약에 두 증인이 나오면 그것이 사실이잖아. 내가 나를 증인한다. 내가 나의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내 말은 참되다. 증인이 완벽하게 구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구약에게는 증거판이 증인으로 내려왔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파송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증거판이 깨진 것처럼 우리가 막 나가서 깨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막 죽어야 되나요? 그렇게 어려운 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다 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율법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런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고 마땅히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으며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무조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고 그 은혜를 끼친 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분이 최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날 때 우리는 조용히 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깨지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 서부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를 습관처럼 혹은 입버릇처럼 쉬지 않고 되뇌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증거계에 넣은 증거판을 통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증거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며 말씀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